오늘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이여, 이 행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눕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펼치시고 신약성경 5페이지가 해당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새로운 역사를 일으켜 주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높이 들고 같이 우리 힘있게 높이 들고 우리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선포하며 나갑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우리가 항상 이 고백을 함께 나눕니다.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이고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의 빛이 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주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변화시키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아멘. 능력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어떤 능력이 있는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의 이 생각과 뜻을 밝혀 드러내는, 그래서 내 삶과 그리고 내 마음의 이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팔복으로 시작된 이 마태복음 5장에서 이 7장의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산상수훈을 듣고 있는 여러분 무리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에 그들의 반응을 우리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래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들은 놀랍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놀랐습니까? 새로운 메시지 있기 때문에 놀랐습니까? 아니면 그들이 전혀 들어보지 못한 기이한 역설적인 메시지 있기 때문에 그들이 놀란 겁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이 놀란 것은 이 말씀의 권세와 파워로 인하여 놀란 것입니다. 처음 들어보는 새로운 메시지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의 파워로 그들이 놀랍니다. 그들을 짓누르고 있는, 그들을 어둠 속에 가두고 있는 이 모든 어두움을 깨뜨리고 그리고 우리 인간의 본질을 회복해 하는 이 강력한 이 능력을 느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받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터닝 포인트,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올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여라.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세요? 행복하십시오. 행복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 여러분 그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이미지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이에요. 행복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우리 안에 이 깨어진, 우리 삶에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으로 회복될 그 우리들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꿈꾸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할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회복을 선언하셨어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오늘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할지어다. 행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한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행복함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수요일 말씀을 전하면서, 그리고 또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주일날 또 전할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행복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제가 너무나 행복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새롭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여러분을 통하여, 행복한 여러분을 통하여 그 행복이 전염되는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좀 전염시켜 보세요. 이렇게 한번 얘기하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는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도 별로 감각이 없는 분에게, 옆에 있는 분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하세요.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자, 한번 그렇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당신도 행복하십시오. 예수님은 당신께 나온 이 무리들의 상태를 보시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어요. 여러분, 그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병들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눌려있고 나약한 그 상태. 그들의 모습을 볼 때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이 결여된 불행한 상태라는 것이죠. 불행한 상태. 병들고 가난하고 슬퍼하고 눌려있고, 그래서 나약한 그들의 모습, 여러분, 불행한 상태죠. 세상이 말하는 불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 상태가, 가난하고 눌려있고 애통하는 그 상태가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가장 행복한 상태다라는 거예요. 가난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주님을 갈망한다고 한다면,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주님만을 절대적으로 갈망한다면 그것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왜? 천국이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내가 애통하고 내가 슬퍼하는 가운데, 그렇기 때문에 그 슬픔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서 주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그 주님을 바라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때문에. 세상의 권력 앞에 복종하며, 그래서 정말 그 세상의 권력 앞에 휘둘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약한 나에게 까닭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러분, 그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왜? 온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부족한 상태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관계 맺음이 일어나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행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진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든든한 배경도 없어 여러분,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가 좀 불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그러한 우리들을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지금 불행해하지만 아니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는 행복할 수 있어. 그들의 회복을 꿈꾸시면서 우리 주님은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말씀, 행복하여라, 행복할지어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행복하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이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위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요, 내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 천국의 행복으로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세 번째 행복, 마태복음 5장 5절의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들이여, 행복하여라. 너희들은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온유한 사람? 자, 온유. 여러분, 온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온유 그러면 대부분 왠지 나약하게 느낍니다. 온유함 그러면 연약한 사람을 연상해, 힘이 없고 무기력하여서 그냥 가만히 있는 사람으로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뜻이 뭐냐면, 이 단어에는 이런 뜻이 있습니다. 열병에 걸려서 밤새도록 땀을 흘리며 헛소리 하였는데 정상 체온으로 돌아온 상태, 다시 말하면 열이 다스려진 상태, 이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밤새 폭풍우가 몰아쳤는데 아침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평온한 상태, 비바람이 다스려진 상태, 그것을 프라우스, 온유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제일 많이 쓰이는 때가 언제냐면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라고 합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 천방지축으로 날뛰던 이 힘 좋은 야생마가 길들여져서 딱 서 있을 때, 야, 저 말이 온유해졌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 참 온유해지셨군요, 그러면 여러분 야생마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명령에 따르는 힘이 다스려진 상태, 그것을 온유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생마가 길들여졌다는 말 속에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갑자기 말이 먹지 않아서 비실비실해졌다는 것이 아닙니다. 뛰어다니는 에너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 힘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뭡니까? 그 에너지가 절제되고 있다는 거예요. 통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인이 고삐를 당기는 것에 따라서 순종하는 잘 훈련된 준마와 같다는 거예요. 이 준마와 같다는 것이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 이름이 준인데 이 준은 준마준입니다. 준마준이에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별로 반응이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고 어저께 말씀을 딱 마치고 잠자리에 들면서 제가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저를 제일 잘 아는 사람이 저와 가장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잠자리에 들면서 한번 물어봤어요. 내가 온유하다고 생각하냐고. 그랬더니 제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당신은 온유의 대명사야, 밖에서만. 밖에서만. 온유한 사람이 되고 싶고 더 온유해지고 싶고. 여러분, 잘 훈련되면 프라우스, 온유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힘이 잘 조절되어서,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힘이 있는데 그 힘이 잘 조절되어서 유익한 목적으로 사용되도록 훈련된 인격,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잘 훈련된 거. 지난주 한 성도님 가정을 방문했어요. 그 집에 개가 있었어요. 이 손님으로 인해서 이 개가 방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문을 긁고 소리를 지르고 식사를 마치고 개가 거실로 나왔어요. 그 개를 보면서 대화의 주제가 어디로 흘러갔겠습니까? 개죠. 개예요. 개가 잘 행동을 하는가? 개가 잘 훈련이 되어 있는가? 이 개를 데리고 나가면 지 멋대로 행동하는가? 개 학교는 다녀왔는가? 학교를 다녀오면 다르다는 거예요. 훈련을 받으면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들었어요. 개가 잘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도와주고 상담해 주는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그 개 상담가가 많은 시간을 개와 보내는 것이 아니라 개 주인하고 시간을 보낸다고 합니다. 왜 개가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지 주인을 교육시킨대요. 주인을 훈련시킨대요. 그러므로 개가 주인의 말에 순종하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을 이렇게 쭉 들으면서 제가 딱 생각나는 게 뭐냐면 이게 자녀 교육하고 똑같더라고요. 자녀 교육하고 똑같아요. 문제아는 없다, 문제 부모만 있을 뿐이다. 문제 견은 없다, 문제 주인만 있을 뿐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왜 자녀들이 함부로 행동합니까? 그것은 자녀들을 사랑하고 그래서 자녀들을 아끼면서 그러다 보니까 오냐 하다 보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어려서 어떻게 생각해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존재고 부모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해주는 것이 당연한 자기 중심적 인간성이 형성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회에서 바람직한 인간이 되도록 행동을 가르쳐 주어야죠. 여러분, 세상이 나에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맞추지 않으면 손해본다는 올바른 행동 습관을 만들어 주어야죠. 때를 놓치면 사회에 폐를 끼치는 아이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비근한 예가 무엇입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 컴퓨터를 일찍 익힌 것에 대해서 야, 우리 집에 천재가 태어났구나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하다가, 그러다가 지금은 어떻게 됩니까? 컴퓨터 게임 말리느라고 늘 매일 다투는 일이 일과가 되지 않았습니까? 뒤에 가르쳐야 할 것을 미리 앞당겨 가르치고, 앞당겨 가르쳐야 될 것을 뒤로 미루어 놓아서 아이들이 뒤죽박죽이 된 거죠. 뒤죽박죽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올바른 행동 습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부모들의 문제가 뭡니까? 성적이 좋으면 모든 것이 용서가 된다는 거 아니에요. 공부를 잘하면. 여러분, 아니죠. 올바른 행동 습관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죠. 그래서 훈련된 그러한 행동 습관이 나오는 것을 가리켜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약한 자는 온유할 수 없습니다. 강하고 실력 있는 사람만 온유할 수 있습니다. 힘은 있지만 그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절제하고 조절할 줄 아는 사람을 가리켜 온유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포르테시모를 잘 내는 사람이에요. 강하고 큰 소리를 잘 내는 사람이 아니라 피아노시모, 피아노시시모를 잘 내는 사람. 여러분, 피아노시모는 약한 음이 아니에요. 약한 사람은 부를 수가 없어요. 강하지 않으면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극도로 절제해서 부르는 가운데 감동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조절할 줄 아는 힘이 합쳐진 것이 바로 온유예요. 감정이 있어요. 분노가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에는 화나면 뒤집어졌어요. 폭발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온유해졌어요. 화는 나는데 그것을 컨트롤하는 것입니다. 화가 나면 뚜껑이 열리고, 그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했는데 언제부터 말이 절제되기 시작했어요?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힘이 컨트롤되는 것이죠. 여러분, 힘이 컨트롤되는 그 힘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분노를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성질 잘 내는 것이 큰 흠입니다. 그러나 오래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신의 성냄을 인해서 누군가의 마음속에 남겨진 그 상처는 오래 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죠. 힘은 있는데 조절할 능력이 없는 사람은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과 같은 거예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트럭, 어디에선가 박아야만 서는 그 트럭. 여러분, 그 엄청난 힘은 결국 파괴만을 가져다 줄 뿐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통제가 가능한 힘을 소유한 사람, 온유한 사람은 공동체의 유익과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죠. 온유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인 말씀이 시편 31편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편 37편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그랬어요. 온유한 사람은 땅을 차지하고 이 풍부한 화평과 평안을 즐긴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시편 37편이 누구의 시편인 줄 아십니까? 다윗의 시편이에요. 다윗은요,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을 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왕을 왕으로 여기면서, 그러면서 인내했던 다윗이 수많은 적들을 대적해야만 했고, 그런가 하면 수많은 배신감 속에 시달려야만 했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그가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의 삶을 통해서 그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을 즐기게 될 것이다. 이 11절 말씀을 보면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37편 이 1절부터 말씀을 보면 다윗이 자기의 인생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시편 37편 말씀을 펼쳐보십시오. 자, 여러분의 성경 시편 37편, 구약성경 37편을 펼치시고 여러분 거기 마크해 놓으세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가끔씩 이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고 그리고 묵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라요. 자,
자, 1절과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악을 행하는 사람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 때문에 초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악을 행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악을 행하는 자들이 형통해 보이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온유한 사람은 누굽니까?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원망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불평과 원망은 어떠한 내용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죄와 가장 가까운 단어가 불평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아프게 한 것이 무엇입니까? 불평과 원망 아닙니까?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니에요. 온유한 사람은 불평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3절부터 6절까지 계속해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러분, 성격이 부드럽고 성품이 좋은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온유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가 열받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름답게 이루어 주실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신뢰하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7절과 8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잠잠히 바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을 바란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의 그 때가 임할 것을 참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의 때를 기다려요. 불평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생각하지만 믿는 사람은 기도합니다. 여러분, 내게 어떤 잘못된 일이,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 나에게 고통을 가할 때 여러분 생각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를 분노케 하는 거예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것이 긍정적이보다는 오히려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더 불안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인생을 갉아먹습니다. 그러나 기도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감정이 컨트롤돼요. 힘이 컨트롤된 힘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기도하면 관용의 에너지가 내게서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면 세상을 품고 나갈 수 있는 이 고통스러운 이 사건을 내가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용기와 에너지가 내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용서의 에너지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기다리며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에요.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욕망과 본성을 따라서 그 힘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그 힘을 사용할 줄 아는 사람, 자기의 방법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결론을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의 결론을 보십시오. 자, 9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온유한 사람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유산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손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이 유산이에요. 싸울 필요도 없고 빼앗을 필요도 없어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을 내 소유로 삼고 그것을 즐깁니다. 여러분, 소유 자체가 복이 아니라 소유를 복으로 누리는 사람이 복이에요. 땅이라는 것은 물질적 개념도 있지만 이 땅은 지경을 넓힌다라고 하는 지경을 뜻하기도 합니다. 영향 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더 넓은 영역에서 활동하도록 영향 반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온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행복이에요. 축복이에요. 온유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지경이, 그 영향 반경이 더욱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하면 무슨 말입니까? 영역이 축소되는 거예요. 온유하지 못하면 사람들과 부딪히게 되니까 관계가 좋지 않아서 영역이 자꾸 줄어드는 거예요. 사역이 줄어드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은 영향 반경이 여러분, 이렇게 늘어나는 것과 같이 사역의 반경이 늘어나요. 사역이 점점 확장돼요. 그렇지 않으면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영향 반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사역이 점점 줄어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온유한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온유한 사람인가? 이 온유라는 것은 리더십을 뜻하기도 합니다. 땅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인복이 있다는 말이 됩니다. 좋은 인맥과 좋은 관계를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온유한 사람은요, 외로울 수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고독할 수가 없어요. 가족, 친구, 성도, 사람들의 마음과 사람들의 그 사랑을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행복으로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은 행복합니다. 왜?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지경이 넓혀지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온유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온유함에, 여러분, 이 행복과 이 축복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오직 하나입니다. 그 길은 오직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배우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당신을 표현하셨어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우리의 인생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인생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는 그러한 무거움을 우리는 겪으면서 살게 된다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초청하셨어요.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왜?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쉼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로 나아가십시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영혼에 초청하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도 초청하고 내가 예수님과 함께 나도 동행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알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우리 예수님은요, 온유하심으로 십자가를 지셨어요. 온유의 절정은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리시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십자가를 부르칠 수 있는 힘도 있으셨어요. 하지만 그 길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기 까닭에 그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가장 무능한 자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강한 자만이 행할 수 있는 통제된 힘, 여러분, 이것이 온유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셨어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내게 주어진 힘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통제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하여 그 힘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창조하신 분의 목적을 따라 통제했고, 그리고 사용했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 가장 행복한 분이셨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주어진 힘, 그것을 내 뜻, 내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통제하고 사용할 때, 여러분, 거기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가장 멋지게 표현한 한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를 접하면서 이거야말로 정말 우리 주님을 가장 멋지게 표현했구나, 그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29세의 젊은 나이에 일본의 한 감옥에서 옥사한 독립운동가요 시인 윤동주의 그 시 중에 십자가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그 시가 있는데, 그 시에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 감옥에 갇혀서 그 모진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는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했던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야말로 참으로 마음이 가난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인류의 죄로 인해 애통하시며 슬퍼하셨고, 예수님이야말로 온유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뜻을 이루는데 온전히 자신을 맡기신 분. 여러분, 그래서 행복하신 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이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여러분 가장 약한 것 같지만 가장 강한 것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가장 나약한 것 같지만, 복음은 가장 미련해 보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복음이야말로 가장 강한 능력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만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만날 때, 예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래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 예수님을 묵상하며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인생이야말로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내가 바라며 예수님을 내가 신뢰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십니다.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하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나와 동행한다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나를 통해 예수님의 온유함이 나타납니다. 나를 통해 나타나는 그 온유함 속에 여러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또한 만남으로 말미암아 온유해지는 거예요. 나를 통해 온유함의 역사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 좋은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여러분 영접하셔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셔야만 합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여러분, 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온유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할지어다. 온유한 사람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온유한 성도로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영역을 확장하는 성도요, 교회가 되기를 저는 사모합니다. 온유한 성도, 온유한 목회자, 온유한 가정, 온유한 교회.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그러한 축복으로 행복이 넘치는 삶, 그 행복이 가득한 공동체. 행복하여라 온유한 사람들이여, 너희가 땅을 기업으로 얻게 될 것이다. 너의 삶의 지경이 넓혀지게 될 것이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저는 우리가 함께 보았던
이 시편 37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 자리를 나서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그리고 이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으로 받겠습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다 일어나시고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자, 시편 37편 말씀, 우리 함께 이 말씀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에 받고 이 자리를 나섬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행복, 나로 말미암아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 그 행복을 향하여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37편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함께 읽으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시작.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를 투기하지 말지어다.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저를 의지하면 저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를 인하여 불평하여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악에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묵상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건, 복음의 놀라운 역사, 가장 나약할 것 같지만 가장 강한 능력,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복음에 대한 갈망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을 더욱 알아가고자 하나님 복음을 펼치는, 묵상하는 우리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온유함의 이 행복, 삶의 지경이 넓혀지는 이 놀라운 축복, 복되도다, 행복하여라 말씀하시며 이 회복과 함께 나아가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의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오 주여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이 일어나는 이 행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우리 찬양과 함께 그 주님을 높이며 함께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의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니.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러므로 온유한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 그 주님을 묵상하는 것이 즐겁고 그 주님을 찬양함이 기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과 함께 주님과 함께 나아가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을 통하여 이 놀라운 천국의 이 행복이 전염되어지는 이 놀라운 축복을 여러분 함께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이 팔복의 말씀, 이번 수요일 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요, 계속되는 말씀을 통하여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늘이 임한, 천국이 임한 행복으로 더욱더 충만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여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의 이 삶의 상황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묵상함으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함의 행복으로 이 자리를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해,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아멘. 걱정이 전혀 없습니다. 아멘. 전혀 없네.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가 인도하리.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